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70명과 장로 70명과 아론과 부르는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고 백성들은 함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울 때 이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께 받아 전달하는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중보자가 없다면 이 언약을 체결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받아올 자가 없기 때문이죠. 신약에도 예수님은 이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하고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또 소로 그 언약의 피를 뿌리죠. 그 소의 피가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의 보증을 세우게 됩니다. 3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니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도 준행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약은 쌍방이죠. 한쪽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지켜야 될 약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과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이 명령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런 결심, 언약, 맹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4절에는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죠.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계약은 바꾸지면 안 되죠. 중간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됩니다. 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또 기록됐다는 것은 마귀와 싸울 때도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기록된 말씀을 늘 읽으며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언약을 세우면 되는데 예배로 제사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 말은 언약은 엄숙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순간만큼 엄숙한 순간이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피로 맹세한다. 그래서 12기둥을 세웠다. 이것은 혼자 맺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세웠다는 말이죠.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청년들을 보내요.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 없어요. 번제와 화목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죠. 이 화목,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특징을 이렇게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서로 소유, 상호 소유입니다. 부부가 그렇죠. 남편은 혼자 남자가 아니고 아내의 남자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소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걸 번제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화목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언약의 보배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 속죄를 받았다는 것도 보배롭습니다만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보배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지고 6절에 단에 뿌립니다. 그 제단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그 땅에 흘러 들어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언약의 제단입니다. 영원한 새 언약을 위해 그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속죄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의 두 가지 큰 특징, 속죄와 언약. 속죄와 언약,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의 피가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써보면 도장을 양쪽에서 찍지 않으면 종이짝이죠. 한쪽만 찍어도 안 됩니다. 양쪽이 찍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계약서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이게 그 기록된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그 무엇이든지 거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집행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냐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면은 반드시 그 성령의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 하늘에 영광의 기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 되었을 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의 효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하신 모든 말씀에 뿌려짐으로 그 말씀이 효력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그 피를 백성에게도 뿌립니다. 이것은 이 피는 맹세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속죄의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 맹세의 피입니다. 피로 맹세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맹세를 했지만은 구약의 맹세가 지켜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본질상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피가 그 언약 서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고 제단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고 백성에게 뿌려지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지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 양심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피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의 신비한 효력이죠. 자, 이렇게 언약서와 그리고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자,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언약을 맺은 자들과 하나님은 사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 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임마누엘. 바로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지극한 즐거움이죠. 하나님 보호자 곁에는 영원한 즐거움, 지극한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밥 먹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누구랑 함께 밥을 먹느냐, 이게 그 모든 게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영혼의 희락, 영원한 즐거움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이 휘장이 열어지면서 영적으로 그분 앞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실 수도 있고 빛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힘을 얻는 것이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오니 얼굴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생명 양식 먹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느낍니다. 힘이 있구나, 빛이 나구나. 천국을 편듯한 하늘, 하나님을 만난 공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새벽기도 공간이죠. 이 건물의 지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곳은 천국을 편듯한 하늘이 이곳에 펼쳐지고 우리들의 영혼에 희락이 있게 되고요. 모든 묶인 것은 풀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음부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기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과 21, 22, 23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20장, 21, 22, 23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듣고 지옥에 가지 않는 법. 그래서 생명길을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 했는데, 세례는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지옥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 용서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짓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참 허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원시켰다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출애굽기에 이 기록한 10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양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부지런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 기록한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돌판이죠. 이것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한 돌판은 그저 평범한 돌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10계명이 기록되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지성소에 보관하죠. 법궤 안에 보관합니다. 블레셋이 이 법궤를 뺏어갔을 때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모든 성읍의 독종들이 나버립니다. 법궤 혼자 블레셋을 정복해버려요. 그냥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그냥 돌멩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10계명이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면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네 마음에 기록해라. 신비에 기록해라.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비석에 기록이 되어서 내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있다면 나도 그 10계명 돌판처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함께 계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귀로 듣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석이나 보물이나 재물이나 돈은 주머니에 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머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받아 마음의 새김으로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간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린다면 이제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게 주야를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언약식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이죠. 오순절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확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간직할 때 말씀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이 말씀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에 간직하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공급이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들어갑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공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며 지극히 보배로 우리가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계약의 내용입니다.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할 때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백성들을 멸하시려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딱 멈추죠. 모세 기도를 듣고 멈춥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죠. 우리 새벽 기도로 오신 새벽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권세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더욱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이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요 마귀와 싸우는 성령의 불검이요 우리들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병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만 하십니다만은 그 병이 걸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병이 아예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들에게 힘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날마다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